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부처님 모신 날 초파일 5월 6일 날입니다. 정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까요? 정말 아름다운 5월에 들어섰습니다. 이 아름다운 5월 부처님 모신 날이 이제 정말로 많은 불자들의 모든 불자들의 봉축의 어떤 마음을 가득 담아서 초파일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부처님 오신 날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 드나드는 것을, 성당 드나드는 것을 그저 밥 먹듯이 한다 그러면 좀 뭐하고 거의 빈도가 잦잖아요. 우리 불교에 비해서는 정말로 말이죠. 불교에 비해서는 정말 선생님이죠. 제가 다른 종교를 오랫동안 믿다 보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 불교 신자 생활을 단 하루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산에 들어가서 살다가 깎아중이 됐는데, 정말 불교 신자들은 정말 많이 종교의 어떤 자세, 신앙의 자세를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일조일석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 그래도 잊지 않고 부처님 오신 날 법당에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행이시고요. 부처님 오래간만입니다. 와서 인사하고 연등 하나 단등 만등 하시고 밥 한 그릇도 먹고 부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내년 다시 뵙겠습니다. 이러고 가버리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요, 불교라고 하는 건요, 불교는 불법이거든요. 부처님법이란 말, 정법이란 말이죠. 부처님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미신 같은 종교입니다. 이거 사실은 84,000 대장경, 법장이라고 말하잖아요. 84,000 대장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미신처럼밖에 믿을 수 없는, 부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정말 어떻게 보면 허황되거든요. 광활한 우주가 원리전도 몽상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허상이고 범소유상 개시망이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이라. 금강에 나온 대로 광활한 우주가 본질이라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허상의 세계다. 그러니 누가 그걸 믿겠어요?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우리가 사는 세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든 고통, 사랑하는 사람 이별해야 되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정말 이 육신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오음선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 다음에 뭘 얻으려고 하면 그게 뭔가 마음대로 얻어지질 않아요. 구부듣고라고 그러죠. 마음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구부듣고. 고통이 만재된 세상이에요. 이 고통의 원인은 뭘까?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고통이라는 건 항상 죄값이라고 죄값이니까. 근데 고통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닌 게, 고통을 통해서 또 우린 또 뭔가 겸손해지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또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정신 통일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법에 귀해야 돼.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경과 기회를 꼭 가져라. 부처님 말씀이라, 부처님 가르침과 기회를 잘 지키라. 그리고 화엄경에는 신심 다음에 염심, 정진심 이렇게 나가잖아요. 육념심은 뭐 입에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염불, 염법, 염승, 염기, 염시, 염정.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을 놓지 않도록 해라. 염법, 항상 법을 생각하라. 염승, 항상 스님네들을 생각하라. 염계, 염시, 염천, 항상 계를 잘 따라 살고, 그냥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하늘이 다 알고 있다. 하늘이 다.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딱 짜는 게 이 불교인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판약이 다르잖아요. 공부한 사람은 성적이 올라가 공부 안 하는 사람 성적이 떨어지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뜨는 거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깔아앉는 거예요. 뭐 3교육도가 별다르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부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그거 아세요? 참 무슨 뭐 아이들 공부시킬 때 뭐 쪽지게 무당 같은 선생님 뭐 돈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고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하시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소부재고 무소불능인 정말 무한한 능력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선생님으로 독선생님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무량한 존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위대한 스승을 누구나의 마음 가운데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계시니까 그 스승이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사람들이 내일을 모르고 모레를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른다고 그러지만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정진하면요. 부처님께서 다 보여주신다니까요. 부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정말로.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이걸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말하면 말로 해봤자 뭐 얼마나 신뢰하시겠어요. 자기 해봐라. 한번 해봐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아니 내비게이션 GPS가 우리 자동차를 다 안내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우리를 모두 안내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모두를 다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렇습니다.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법과 생활에 나갈 때 부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부처님 법, 우리가 부처님 법을 생활할 때 부처님 법을 생활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되죠? 칭찬 듣잖아요. 또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칭찬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외동아들 같으니까 서로 돕고 내가 남을 돕고 말이죠.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우선 내가 남을 돕고 내가 남에게 뭔가 베풀고 그들에게 좋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죠? 부처님께서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남에게 뭘 잘하면 즐거워하는 그 마음은 바로 무슨 마음이다? 부처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항상 기도드리는 마음, 감사의 기도.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정말 길을 열어주시는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만 해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신심이 없는 사람들 잘 안 듣는 거죠. 그래도 뭔가 우리 능인선한 식구들은 좀 다른 절 식구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지만 말씀이죠. 제가 요즘에 뭔가하니 하도 신도들이 한번 해보시라고 방송국에도 요청해서 법고 대통이라는 걸 찍고 있는데 보신 분 많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하도 법당에 안 나오시니까 그럼 매일같이 집에서라도 좀 한 번씩 봐라. 아침에 뭐 7시 반에 방송하고 3시에 방송하고 또 뭐죠? 몇 시에 방송한다든가 8시 반인가 뭐 9시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좀 집에서 좀 들어봐라. 불교도 매일매일 법당에 안 나오더라도 공부를 좀 해봐라. 많이 보신다고 해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좀 공부를 해봐라. 막 조금씩이라도 매일같이. 그럼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명백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밝히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죠.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광명의 실상이 있다니까요. 광명.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이고 광명의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이제 5월달은 정말로 부처님의 달이에요. 5월달 한 달은 부처님의 달입니다. 행사도 여러 가지 있죠. 우리 능인선원 식구들은 정말 자랑스러워서 말씀이죠. 제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스님이 안 됐다면 그 만약은 없지만 아마 신부님이 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당 학교에도 좀 다녀봤고 어렸을 때부터 신부 생활, 신부를 동경했었으니까.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정말 부처님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 공부한 사람들은 모든 차원에서 좀 달라요. 누가 나에게 못하게 되온다. 그럼 보통 사람 어쭈구리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죠. 싸우고 다퉈봤자 남는 게 있냐 이거죠. 남편이 무슨 뭐 잘못했다. 그렇다고 막 까발기 못해요. 잘못한 건 똥에 해당 똥 같은 짓이라고 한다면 자꾸만 까발리면 똥 냄새가 더 나겠습니까? 덮어두는 게 100번 낫죠. 그러면 저절로 똥이 말이죠. 냄새 날라가 버리면 별로 말라버리고 없어지잖아요. 참아버리면 말이죠. 똥을 갖다가 뭐 덮어놨는데 강아지들도 똥을 싸면 흙으로 막 덮대요. 근데 중생들은 이상하게 뭐 남편이 잘못했다, 아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까발리면 제가 스님 생활 지금까지 36년간 뭐 이렇게 해오면서 쭉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서로 부부의 잘못을 까발려 가지고 가정이 원만해지는 가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을 막 뭐가 잘못했다 결국 도장 찍게 되고 그 도장으로 끝나고 말더라고요. 그게 뭐가 좋겠어요. 파탄인데. 부처님 말씀은 누가 못하게 되온다더라도 그 어쭈구리 달겨든 인간은 하근 인간이고요. 그래서 중군기상 상근 인간들은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방의 말과 생각과 행동, 상대방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는 거죠. 내가 저 친구가 저렇게 못하게 되는 건 내가 저 친구한테 뭘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미안하다. 중근기 이상이에요, 그게요. 상대방이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어쭈구리하고 나서버리면 그건 파멸이라니까요. 싸워봤자 남는 것도 아니에요. 싸워봤자 키 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근기가 달라지기도 차원이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남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환원시킬 수 있으니까 그에겐 발전의 가능성이 있죠.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남이 뭐라고 한다고 그냥 고가워하고 말이지 당신은 뭐가 잘났단 말이요 이래버리면 그 가정은 파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을 도모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부처님은 우리의 삶이래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마호메 뜨교라거나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참 매일같이 몇 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불교 신자는 너무나 꽝이라. 능인선이 좀 낫다는 게 이러니까 말씀이죠. 이제 정말 5월달 부처님 오신 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다시 한번 모셔보세요. 부처님 다시 한번 모셔보시라고. 부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진지한 자세로 말이죠. 부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 5월 초 이제 보니까 뭐 연휴가 막 계속되고 그러네요. 연휴 동안에 너무 놀러 돌아다니지 마시고 연휴 동안 정말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지내보시면 그것도 큰 공덕이 되실 겁니다. 이 우주는 전부 다 공덕의 소산이거든요. 공덕 따라 전개되는 거예요.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건강하지 않아 세상 없어도 전생에 그가 지은 복업이 40년밖에 못 살면 40살 때 심장이 멎어버린다니까요. 심장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심장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과 하나인 부처님과 하나이고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부처님 사랑하세요? 얼마나 훌륭한 불자입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별별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각양각색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항상 부처님과 함께이면 겁날 게 없어요. 살아가다 고통이 오면 전생에 업장 따라오는 것이니까 고통도 즐거움, 고통도 그냥 스쳐 나가는 것이고 즐거움도 흘러 나가는 것이고 오로지 우리가 갈 길은 도 닦는 길, 영원의 길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나가는 겁니다. 5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 7기도가 회양될 것이고 봉축법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국령사 사경대복원법회가 있고요. 부산본원 개원기념법회가 있고요. 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부처님과 더불어 가는 곳에 위대한 어떤 그런 전진이 있을 수 있어요. 법과 함께하지 않는 곳은 파멸입니다. 파멸이에요.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세계를 정말 세계를 주름 잡고 그렇게 나가는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이죠. 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가 60년서부터 경제개발 5년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만큼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로운 사실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막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쁘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소통이 거절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몰리에 등등이 여러 가지 병발증으로 분열이라고 정신분열이라거나 우울증이라거나 뭐 각양각색의 질병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오늘 꼭 말씀드리겠는데 오는 5월 지금 이 5월 정말로 보내야 될 이 5월 동안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날들이 되시길 간절히 당부드리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삶이 법문을 생활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크나큰 그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5월 정말 잘 지내보세요. 5월 잘 지내보시고 5월달 한 달 동안에도 정말 열심히 정진해보세요.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과 내가 소통하는 수단이라니까요.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니까. 그럼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력이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처님 따라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법을 공부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뭔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광명이 우리 삶의 광명이 빛이 들어질 것이다. 부처님 나라는 영원한 광명의 나라니까. 항상 그러니까 마음 가득히 부처님 먹고 열심히 정진하고 5월달 한 달 정말 의미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부처님 말씀 열심히 연마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능인선언의 참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